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교회가 발빠르게 이렇게 돕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경로잔치,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또 굳이 우리 사양하셔서 이렇게 또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해 주신 것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인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참 이 일을 당하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안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떤 영적인 일이 있는가, 영적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국교회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있지만 사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이사야 66장 13절 14절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송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우리들 또 안산을 위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는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에게 전혀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싹 빠져나왔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이번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구원파라는 그 이단의 교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들을 정동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이단 구원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옆에서 7년 동안 통역하면서 아주 가까이에서 섬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단 대책을 세우고 그 싸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장등 선박직 직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이유는 뭡니까?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원파는 자기 가족이라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쯤으로 취급한다. 세월호에 탔던 대부분 승객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 구원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건져낼 필요가 있느냐는 그들이 지닌 가치관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신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본인이 구원파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교리나 잘못된 신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이 그 수백 명의 영혼들을,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면 그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는 공동체에 나타난 두 가지 큰 특징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본문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좀 덜 살아나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했다 그런 거예요. 증거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전했다는 단어의 뜻을 보면 돌려주다, 빚을 갚다. 빚을 갚다.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증언의 중요성을 이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박지영 씨 기억하죠? 선상에서 방송을 하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못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가장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누명을 썼는데 생존자들이 증언했죠. 사실은 계속해서 그가 있으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탈출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박지영 씨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임시직인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라고 하다가 마지막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 판단에 빨리 탈출하라, 그렇게 하고 결국 자기도 못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번 선박사고의 가장 나쁜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증언이 그래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그래서 프랭카드 붙어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본대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혹시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반드시 증언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우리 1장을 잠깐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들을 택한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12사도를 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4장 18절부터 나오죠. 4장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화로 올 것이요,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사도들만 했을까? 오늘 본문 사도들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가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4장 31절이에요. 4장 31절을 볼까요?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 전한 거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했을까요? 이건 우리 31절부터 이 35절까지 문맥을 보면 31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시 33절에 부활을 증언하고 34절, 45절에 서로 또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나와. 이게 뭐예요?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의 내용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사실들을 증거하고 그 증거한 것으로 인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쯤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다 보냄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 부활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증언하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행동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한 학교에 한 학년이 몽땅 다 빌 줄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그들이 늦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렇게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874년에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아시겠지만 노예 해방 때문에 남과 같은 나라끼리 싸운 거잖아요. 우리 6.25처럼 남군과 북군은 같은 미국 사람끼리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인 거죠. 남북정제 당시 미국 온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고, 또 게다가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쓰레기 묻듯 시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것을 보고 인간의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었다는 거죠. 어디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였다는 거죠. 아마 우리 안산보다 더 심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목사들입니다. 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로울이라는 목사님이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심령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 부활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금방까지도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주님 앞에서는 전쟁터도 지옥이 될 수 없으며 전염병의 절망도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죠. 강한 확신을 갖게 된 이 로우리 목사님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론적으로 예수님 부활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함께 계셔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찬송가 160장을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60장. 부활에 관한 찬송을 그 어려운 때, 남북전쟁과 전염병으로 나라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이 부활의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160장 1절을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후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계속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기가 생긴 것은 그렇다. 지금 안산보다 더 절망적이었을 그때에 이 목사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도 지금 안산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산이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도시입니다. 죽음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픔을 당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은 가장 복된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슬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안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전 세계 기독교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안산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슬프지만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랍니다. 그 유가족들이 앞으로 평생 가져갈 상처, 그것들이 치유돼야 되고,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평생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먼저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두 번째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 완전한 공동체가 돼서 오죽했으면 뭐예요? 재물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그 재물까지도 자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것이라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내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요새 안산을 보면서 또 진도를 보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게 안산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운행한답니다. 임금 그 싹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그 연료비와 톨비도 스스로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짐 태워서 10,000원, 20,000원이 귀하신 분들인데 그 수백 킬로를 무료로 운행하고 그 주유비와 톨비까지도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진도에 처음 발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자기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슬픔이, 모두에게 온 슬픔이 하나로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는 슬픔과 기쁨이 하나로 묶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특세 강사로 블루라이트 교회에 송창근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수요일날. 그리고 바로 그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날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한테 본문을 보낼 땐 다른 본문을 보냈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본문을 바꿔갖고 온 거예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차이는 통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통하지 않고 또 도시와 농촌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하는 게 있다. 뭐라 그랬죠? 사람의 감정은 통한다. 슬픔과 기쁨은 만국 공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슬픔 때문에, 이 큰 슬픔 때문에 안산 시민이 하나 되는 것을 봤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모두가 한 마음 되는 것을 봤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에 그 작은 공 하나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1997년도에 IMF를 만나서 금모으기 같은 걸 보면 또 어려움에 하나가 됐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경험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나가 되죠. 너무 엄청난 큰 기쁨 앞에, 큰 감사와 감격 앞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나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야.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쁨, 그것 때문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부활을 통하여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밝게 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가보시면 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죠. 그리고 나서 말씀한 것이 유명한 24절 25절이에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무섭게 보이고 너무 힘들게 보였기 때문에 감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하여 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32절 잠깐 다시 보세요. 32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며 내 주장이 강한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 내 돈, 내 거 쩔쩔매면서 아직도 그 욕심 때문에 꼼짝 못하고 조금만 돈 얘기하면 쩔쩔매시는 분들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형상이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공동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것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큰 기쁨과 너무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은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생을 걸고 생명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완전히 절망, 포기.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걸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음을 알미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끝난 게 아니야. 부활했어. 그럼 뭐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좀 아마 설명하기 좋게 한다면, 지금 애타게 진도 팽목항에서 자기 가족을 기다리는 그 부모들이 지금이라도 아이가 살아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아깝겠어요? 아마 잔치를 해도 100번, 10번 하겠죠. 지금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사실은 뭘 못하겠어요. 그런 기쁨인 거예요.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일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힘있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래요. 제자 훈련을 시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활이 딱 마음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목사니까 부활에서 설교했지만 부활이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로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다! 부활이 핵심이다. 부활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부활을 강조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낫고 암에 걸린 사람이 낫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간증들이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한번 뒤져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다 부활을 강조하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활이 실제로 우리 안에 피부로 와닿을 때 우리는 우리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차원이 다른 점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찬송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16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작사 작곡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알프레도 에클리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요, 에클리는 음악과 신학을 공부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부흥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은 펜실베니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났더니 젊은 유대인 청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인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제가 왜 죽은 유대인을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까불다가 죽은 유대인을 내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닐세, 그분은 살아계시네.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 더 살아계시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증언뿐 아니라 내 자신의 체험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한순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에클리 목사님이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면서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렴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실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리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듬어야 돼. 그래서 이게 원래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분은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네. 그분은 인생의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네.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네. 그분은 살아계시네. 살아계셔서 구원을 주시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은 묻지요. 그분이 제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은 묻지요. 그분이 제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 몇 분의 주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산 동북교회 이동인가 있습니다. 거기 동북교회 김영상 장로님의 이야기 아마 카톡으로 한 번쯤은 접했을 내용입니다. 그 아들 김정민이가 그 안에 못 살아나왔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에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퍼서 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그 분본이 다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에 대한 믿음 있는 분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한 명을 더 소개하면 온유라는 여학생입니다. 국민으로 소개됐는데 이 온유는 명성교회, 아마도 사찰 집사님 딸 같아요. 사택에서 산다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가 가판에 올라왔다가 그냥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지하 아랫장에서 애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구한다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걔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래라, 이렇게 평상시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온유와 얘기하면 대학 교수랑 얘기하는 느낌이다.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만 살고 남들은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우리 장로님이나 또 온유나 그 부모님이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내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이 내 지혜가 통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물까지도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두 것으로 알아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며 나누는 그것이 이번 세월호 사건을 당한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